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셔요? 가르치셨대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건져내는 것이 천국 복음이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데 무슨 복음이 돼요? 기쁜 소식이 돼요? 내가 죄인 있는데, 내가 심판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은혜로 건져내 주신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복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인 걸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는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복음 되시죠. 자기가 천국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되고 복음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가르쳐요? 어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어디서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파를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시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나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나오네요. 그러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것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십자가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네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자, 모든 23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24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24절에 구체적으로 그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시죠. 그러니까 23절에 모든 병 속에 각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을 24절이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25절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자, 이들도 따르더라. 자, 갈릴리가 어디고 요단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어요? 한 100km 이상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던 요단강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한테 지금 쫓아와서 갈릴리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 소문이 퍼져서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5장서부터는 이제 천국 복음이 하나님 지금 전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이제 3장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복음을 지금 선지자로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려고 지금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선포를 해 주시죠. 내 뒤에 오실 분은 누구라? 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도 그 사람한테 그분은 성령과 뭘로?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성령이 뭐세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 주고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주는 걸,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단 말이죠.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심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 이 땅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시는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으라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는 이미 천국이, 가까이 온 천국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지금 머리를 디밀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구속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구속이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취임식을 하는 것이 뭐죠?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죠. 취임식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맞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얘기죠. 내 아들을 뭘로? 하나님이시던 그가 이제 아들로서 신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지금 내 아들을 보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취임을 하늘에서 해 주셨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가 뭐예요? 구속을 이룰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대신 갚아줄 그 일이 기뻐하는 일이죠. 기뻐하는 자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취임식이 이루어졌고 또 마귀 사탄에서 우리가 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로 인해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로 인해서 지금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거기서 승리를 해 주심으로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지금 내 제자를 부르게 되겠죠. 갈릴리 가서 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앞으로 요런 사역을 하신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 아들을 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백성을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백성이
천국을 소유한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제자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복이 있다고 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거다. 너희들 거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서부터는 천국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하시고.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를 볼게요. 예수님께서 30세에 드디어 공식적인 임무인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건져서 내가 주인 되었었는데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기 구세주예요. 나는 세상에서 죄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구해냈어요. 세상에서 구해내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구세주로서 그들은 누구예요? 구속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사단의 이기심으로 취임식을 거행하셨죠. 취임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자기 몸의 대속물로 들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자기 백성을 구속하였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구속사다.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일을 한다. 자기 백성들의 구속사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신 것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름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은 예수님이 내 권능으로 내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그들의 거죠.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 있는 자에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위력을 나타나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는 중요한 사역으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병자 치료와 귀신을 축출하는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병자 치료와 축기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해 주는 구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들은 이런 이 병자를 고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그러는 것이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주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었죠.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당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바꾸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정의를 가져다 둘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권능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자와 치료와 귀신을 쫓아주는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자를 통해서.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선지자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갈릴리에 온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부터 맨 처음에 사역을 안 하고 여기 오신 것은, 갈릴리에 오신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네요.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면, 구약에 아마르 하셔서 약속해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당에서 지금 가르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읽고 그 읽은 것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인 성인 남자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물론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 서고 길에 서고 어디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과 가르침과 전파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30절까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가 뭐예요? 안식일에 항상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 위에 거는 20절까지는 이사야서를 읽은 내용이고, 21절은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그거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쭉 해서 28절,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응하였다고? 이것을 듣고 크게 화를 내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서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되, 자, 나사렛 한 회당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성경을 읽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성경이 아니라 회당장이 건네준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는 내용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풀어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이 21절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결론은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게 나다.
나다. 내가 자유케 하고 내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게 나다. 니들한테 응했다. 이러니까 이들이 뭐래요? 사람들은 예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시돈의 땅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엘리야를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과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하만에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이기에 예수님을 지금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은혜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낸다, 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응하려, 구약의 말씀을 니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인간이 단 한 구절도 지켜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자기 말씀으로 이루어낸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서 이루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가 이루어내는 자리죠.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의롭다를 이루시는 길이죠. 왜?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대속이고 심판이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는 바로 십자가가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긴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켜서 의롭다 될 건데 네가 왜 십자가에서 지켜서 네 의를 나한테 주려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그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행위주의자들에게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킨다라는 것은. 평소에 자신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의 일을 열심히 전도와 주일과 11조를 목숨같이 지키는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겠어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의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날도 복음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귀가 열린 자는 알아듣고 귀가 멀린 자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혈과 육의 행함의 열심과 능력으로 누구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하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속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대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 마음을 나를 사로잡는 길이죠. 자, 또 보혜사 곧 성령이며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세상이 능히 받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만 받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이 세상 신이 뭐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임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주고 심판을 가르쳐주고 의롭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와 계셔야,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 계셔야 내가 죄를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는 천국을 내 속에 성령을 통해 거하심으로 임해 있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거하심을 통해. 전도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의 전도는 어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자기 백성을 갈라내어 구원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네가 실천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땅에서 복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도 구원을 받고 큰 상급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화를 낼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가르치며 전파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주의자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낸다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못된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내용이 먼저 나오는 산상수훈이 보세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이제 가르치고 뭐예요? 전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은 뭐예요?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어떤 것이 산상수에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산상수훈도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신다고 하면 역시 그렇게 말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반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인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전혀 다른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 죽이려 하고 실제로 결국은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료하는데 죽이려 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예요? 평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는 천국을 원하지를 않고 내가 지키면 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가 공로로 들어가는 천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은 여긴다 이 말이요. 자기들은 열심히 지키니까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며 이루어내신 천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이 그 천국으로 들여놓고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다 고치더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르치고 전파하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천국 복음을?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축을 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병 고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이 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1번 보세요. 1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 귀신 들렸다라는 것 등은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증상,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이런 증상이 없겠네요. 병이 안 걸리고 고통이 없잖아요. 병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못 고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계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증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죄가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고쳤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는 죄의 증상들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 증상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죄병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 병도 없을 거 병이 없는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고치십니까? 우리가 못 고치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증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증상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적을 통해서 죄를 폭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 귀신을 쫓아주는 이적을 통해서 니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보세요. 단순히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한다? 그래서 난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질병이나, 이 질병이 왜 와요?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배고픔이 있을까요? 가난이 있을까요? 결핍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는 상태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이 땅에 들어온 거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것이 가난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없는 거고 결핍이다. 우리가 부족한 걸 느낀 것은 뭐예요?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욕망이 없다면? 천국이죠. 없다면. 자,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적은 병을 고치는 것은 바로 이적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증상을 고치면서 증상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증상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 증상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셨기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못 고치는데 그분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병을 고칠 수가 있네요.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증상들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프죠. 우리가 감기를 나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기가 나갔다면
증상이 이 콧물이 나갔다 하면 감기가 나은 거, 병이 나간 거, 감기라는 병이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신 거는, 이 증상을 고쳐준 거는 바로 죄가 증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인간의 죄를 폭로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는 것은 모두 다 죄의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니들 못 고치지, 이런 죄의 증상 때문에.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걸 고쳐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니들은 필요한 존재라고 십자가를 알려주는 표적 역할을 하네요. 귀신을 고쳐주는 것은 바로 이런 표적 역할을 하는 거네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표적은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고, 기적, 이적을 일으키는 건 고발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병 고침 모든 이적들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왔는데, 옥천 가는데 간판이 있죠? 간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간판이 뭐예요? 어디까지, 옥천까지 가는데 몇 킬로가 떨어졌다라는 지시, 손으로 지시하는 사인,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시하는 것이 뭐예요? 옥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바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병을 고쳤다?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분이 고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다. 복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 일으키는 거는, 병 고침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인판이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정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기적을, 이적 사실을 붙잡는 것은 이장표를 붙잡는 거와 똑같네. 간판을 붙잡고 뭐 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려고 이런 표적을 일으켰네. 구약에 약속된 표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그 이적을 해석할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해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인, 그 내용인 십자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네요. 이적을 일으켰다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이적을 일으켰다면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나도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병 고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사실, 팩트, 사실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간판만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도 그거 하라, 그거 물어봐라, 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도 그걸 사모하라,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고 죄를 알게 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이정표 껍데기, 표지판만 붙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적을 표적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적 자체에 붙들려서 나도 그거 주세요, 맨날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안 따라다니고. 자, 이적을 표적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병 걸려도 안 고쳐줘도 상관이 없죠. 왜요?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내 병 걸려도 안 고쳐줘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병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의미를 아니까. 아, 저렇게 고친 건 바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면 2000년 전에 병 고쳐주시고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이 이적을 표적으로 이해하면 십자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고쳐줄 이유가 없죠. 아, 예수님이 왜 기적을 지금도 일으켜서 고쳐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기적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사도 시대에도 보여줬어요. 왜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왜 그래요?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적이 나올 필요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병고침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도 주세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아니 점쟁이가 작두 위에 걸어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십자가를 안 보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병 고쳐달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해줘야 된다. 아,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 고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일으켜놨다만 나 좀 그것 좀 해주세요 하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 고쳐줘도, 안 나타나도, 병 안 고쳐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면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병 안 고쳐주면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일찍 데려가는데 그럼 더 감사할 일이죠. 자, 예수님은 모든 이적은 전부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네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과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 이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는 이제 다 완성이 되었네요. 아, 십자가가 완성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조금 더 나가서는 사도들의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설명하려니까 그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사도들도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내 안에서 병을 고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보여줬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람 행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병만 고쳐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병 고치면 그 사람은 또 안 죽나요? 또 병 안 걸리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순회전도 하면서 병 고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완성되었으면, 아,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그러면 이적은 표적으로 십자가의 의미인 대속과 의롭다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네요. 이 기적을 일으킨 거를, 병든 자를 고친 거를 보면은, 아,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적을 통해 십자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죄사함과 안식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인 구원 사역의 성취입니다.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돼서 이 병 고치는 이 이적을 일으킨 자를 보내주겠다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약속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인생들이 죽음에 이르는 당연한 길이죠. 선악과의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내용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때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인류가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죄의 결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로만 살아야 할 인생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고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과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병고침은 사단의 나라에서 포로 잡혀 있던 것에서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신적, 영적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보게 되는 두 가지 억압됨에서 해방을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 사단의 나라에 포로 잡혀 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이라는 것이죠. 자,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사단에 의해서 죄 아래에 있게 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 포로되어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단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죄성을, 탐심을 우리 안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넣기 때문에 사단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억압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의 나라의 포로에 잡혀있던 사단의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함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과 그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죄와에서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실 일이죠. 이에 신자는 사단의 종이 아니며 사단의 나라에 포로됐던 자이가 아니며 사단의 지배에 받고 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 사단의 지배에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있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아까 좀 뭐 했죠? 거하신다고 그랬죠? 영원히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하신다면 어제도 안 떠났어요. 오늘도 안 썼어요. 내가
내가 내 뜻대로 사느라고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떠나지가 않는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대적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시지 또한 끊임없이 신자들을 대적하지만은 결코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단 한 명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야 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 추종하는 사단의 종들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힘으로 사단과 더불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가 들을 것이며 사단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25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증언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이루어낸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은 미래가 아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분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실제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뭐라고요? 계시. 드러내 보입니다. 자, 이제 정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했죠. 세례 받으심을 했죠. 성령이 임하심을 했죠. 마귀에 받으시고 물리치심을 했죠.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쭉 4장까지 해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친히 이루시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이루세요?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압축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치유까지 있는 거예요. 자, 가르침과 전파는 다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전파하심은 마태복음 1장서부터 7장까지가 뭐라고 그랬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치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8, 9장에 10가지 사건들이 쫙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랑 마치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자 이렇게 자 5장 6장 7장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야 그다음에 8장 9장이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고치는 사역이에요. 자 9장 23절 보세요. 9장 35절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네요.
똑같이 자 저기 4장 23절 보세요. 4장 23절이랑 똑같은 내용을 갖다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장은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놓고 이렇게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쓰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이해 안 가셨나요? 갔어요. 아이고 모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9장에는 가르치셨다. 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5장, 5, 6, 7장을 가르치고 고치시는 걸 했어. 8, 9장에. 그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4장은 뭐예요? 앞으로 할 일을 썼고 저기 9장은 뭐예요? 이 한 거를 쓴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걸 보고 뭐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에이 그건 내주세요. 자, 원고로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심, 십자가를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뭐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백성들만 믿게 되는데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에 뺏기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준비되어 우리는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천국의 복음인 것이죠.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겠죠? 아주 가볍게 보면서 자신도 가볍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